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조금 해석하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책, 그 가운데 어려운 아가서의 책을 주님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사오니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해석할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묵상하며 또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깨닫고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 때문에 육신의 혹 피곤이나 연약 때문에 말씀을 주님 놓치거나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보십시다. 그때 13절 14절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6장이 아니고 7장으로 넘어가서 13절, 14절 두 절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7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말 성경의 구분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8절, 9절 먼저 보십시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비빈은 첩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왕후가 60, 또 첩이 80, 또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사랑하는 이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라는 앞에서도 나왔는데 완전한 자인데 그 어미의 외딸이요. 외동딸입니다. 이 신부가.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귀중히 여긴다는 바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순결한, 깨끗한, 순결한 그런 뜻입니다. 순결한 자로구나. 영어 NASB 성경은 그냥 순결한, 퓨어인가 하는 그런 순결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귀중히 여기는 자, 다 좋은 단어지만은 아마 원어의 뜻은 순결한이라는 뜻 같습니다. 그 낳은 자의 순결한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후와 왕후들, 복수로 왕후들과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왕후가 60, 비빈이 80이지만은 이 신랑이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대상인 슐람미 여자는 정말 솔로몬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모든 왕후들과 비빈들이 그를 칭찬하고 또 그는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후가 그 성경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700명이고 빈첩이 300명이었습니다. 합쳐서 1000명인데 여기에 아가서를 쓸 당시에는 좀 더 젊을 땐 모양이죠. 왕후가 60명이고 빈첩이 80명이라고 하니까 아직 초기인 것 같고 더 왕후를 더 취하고 빈첩들을 더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표현하기를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그 여인을 슐람미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에게는 슐람미 여자 하나밖에 참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일부 다처를 지금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왕들이 일부 다처를 하고 다윗도 아내가 여럿이고 솔로몬은 특별히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1000명
안에 왕후가 정식 왕후가 700명, 첩이 300명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짜 신랑이 그 가운데서 이 여자가 참 내가 사랑이 간다는 여자가 아마 있겠죠. 사람이 그렇죠. 뭐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우리가 둘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죠. 둘 중에 어떻게 하나가 마음이 가는 게 있듯이 하겠죠. 일부 다처를 우리가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솔로몬은 일부 다처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하나였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많은 아내를 거느렸기 때문에 오는 회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 비유는 이 솔로몬의 연약의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히 대상이 된 교회,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또 신약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이제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피조물이지만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약교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이 택해서 교회라고 신약교회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교회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집단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우리 개인을 주께서 두고 하신다기보다 우리 개인을 어느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고 어느 사람은 덜 사랑하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교회를 대할 때 구약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할 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지금 비유컨대 여기에 지금 비유에 정확한 우리가 그것이 딱 정확히 딱 일치되는 비유는 아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1000명의 아내가 있지만은 슐라미 여자를 사랑하듯이 거기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독특한 사랑으로 그냥 평범하게 내가 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죠.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죠. 다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아들을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구속하시는 대상은 모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만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담당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만인 구원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을 베푸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택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두려운 물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그렇게 편애하시는가? 예, 편애하셨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신 것에서도 사실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랬나요? 금방 생각이 호세아서이든가요? 그 부분에 내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또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이스라엘을 버려두겠느냐? 내가 너를 향해서 불붙는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너를 기억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같으면 내버려서 그냥 유황불비로 내려서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이방 죄보다 적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나 남방 유다가 죄를 지어서 므낫세의 그 죄악된 일들을 열왕기하에 묘사하는 걸 보면 그들의 죄는 정말 너무 이방의 죄악들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 못지않은 극악한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들보다 하나님 모르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자들보다 좀 나아서 구원하신 줄 압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의 죄성은 그들과 막상막합니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도 간음하고 살인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그만큼 지켜주시고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후에도 늘 연약하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 큰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참 위태위태하면서도 막아주시고 안 돼. 그건 안 돼. 하면 너 매 맞을 거야. 그렇게 하면 너 좀 또 아프고 싶어? 또 무슨 큰 아마 경제적인 큰 손실을 한번 당해 보려고 그러는 거야. 가정의 자녀들이 한번 문제를 일으켜서 속을 한번 완전히 더 상해 보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이런 환경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회가 악하면은 너희 한번 전쟁을 경험하기를 원해. 또 6.25처럼 한번 휴전선을 열어볼까. 그렇게 하실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서 단련시켜서 그러면 안 되잖아. 죄 짓지 말아야지. 바로 살아. 제발 바로 살아.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돈 많이 바치라고요? 헌금을 요구하십니까? 헌금은 주님 사랑해서 감사해서 감격한 사람들이 그가 사랑의 정도를 따라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없어서 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라 빚내서 하라 그런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사느냐, 그래서 죄를 미워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신분, 학벌, 어느 대학 나왔느냐, S대학 나왔느냐, 인류대학 나왔느냐, 또 돈이면요, 재산이 몇 억, 몇십억, 몇백억, 사회적인 신분이 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느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느냐,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느냐, 그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렇게 응답을 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구속의 은혜를 제가 감사히 의지합니다. 믿음은 의지잖아요. 믿음은 일단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와 구분됩니다. 믿음의 증거가 행위지만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행위와 구분되는 것은 로마서 4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4장에 행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죄 사함을 주시는 은혜, 그것이 이신칭의의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이치는 분명히 믿음과 행위를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지, 행위가 곧 믿음은 아닙니다. 행위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행위가 도대체 구원에 이르는 행위냐고 말할 때 말할 수 없는,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 자도 극악한 죄에 떨어질 수도 있는 정도로, 다윗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다니 그는 믿는 자도 아니다, 이렇게 볼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지난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가서는 아내를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행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이 죄성은 조금만 환경만 조성이 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저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주께서 예비하신 구속의 은혜를 따라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해지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하나뿐이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구원은 내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하고 선택의 결과가 구속이고 깨끗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과 점이 없게 하시는 것이로구나. 성경의 진리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내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믿었더니 의지했더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셨고, 그리고 나를 단번에 거룩하다고 여겨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이치라는 말이죠. 여기 본문으로 가봅시다. 사랑하는 신부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순결한 자라고 묘사됩니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죠.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된 이들, 이 거룩하여진 교회를 표현하기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자는 이 세상의 세상을 표현한 거죠. 세상과 더럽혀져서 세상의 것들을 탐욕과 음행과 또 이 미움과 이 세상의 것들과 영향받고 죄를 범하고 하는, 그렇게 되지 않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순결한 자란 말이죠. 아까 바르라고 하는 순결한 자라고 묘사된 것과 같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참 순종적이죠. 어린 양이 이리로 가자 그러면 예, 저리로 가자 그러면 예, 그렇게 하지 아니오가 없는 자라는 말이죠. 우리가 절대 복종할 자가 있으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대 복종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고 증거했습니다. 자, 이것이 완전한 자, 지금 완전한 사랑의 대상, 신부를 묘사한, 신랑이 신부를 묘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순결하다고 묘사된 자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10절 보십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계속해서 지금 신부를 묘사하기를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신부는 먼저 아침빛 같다고 표현됩니다. 아침빛은 무엇입니까?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면 이제 빛이 비치는 것이 아침빛이죠. 밝은 빛이 동쪽에서 비춰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침빛과 같다고 묘사된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둡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어두웁니다. 무지와 부도덕, 그리고 그 결과로 슬픔과 근심과 불행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바로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교회가 빛과 같이 진리의 지식을, 그리고 또 참된 의를, 복음의 안에서 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증거하는, 주는, 그것이 빛이죠.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빛을 가진 작은 빛들의 모임과 같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또 약간의 기쁨을 이미 맛보기 시작한,
참 완전한 충만한 기쁨은 천국에서 누리지만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부는 또 본문에 달같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아름답죠. 캄캄한 하늘에 밝은 달이 떠 있으면 달빛이 은은하고 좋지 않습니까? 밤에도 약간은 활동할 수 있지. 달빛이 없으면 진짜 캄캄하게 되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달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달은 일시적으로 그 일부가 가리워지다가 다시 회복되곤 하는데 거기에도 뜻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족과 연약이 없지 않지만은 달이 때때로 구름에 가리우든가 달 자체가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좀 가리워져서 지구에 가리워진다고 그러니까 가리워져서 이것이 초승달이 되고 무슨 상현, 하현, 금음달이 되고 이렇게 바뀌듯이 일부가 가리워지듯이 교회는 주님의 완전한 빛을 다 드러내야 될 교회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교회 속에 흠과 점이 많아서 교회를 보고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의분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천국에서 그 영광을 완전히 드러낼 것은 분명합니다. 또 신부는 해같이 맑다고 표현합니다. 맑다. 마에다 리을 기억 받침이 다 하면 맑다 발음합니다. 맑다. 해같이 맑다 표현합니다. 맑다라고 하는 원어는 앞에서 말한 순결하다는 그 단어입니다. 바르라고 히브리 말로는 바르 그렇게 하는데 순결하다. 해는 달과 같이 빛이 충만하여 달과 달리 빛이 충만하여 사람이 직접 쳐다볼 수 없는 정도로 밝죠. 달은 우리가 밤에 쳐다볼 수 있지만 해는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밝고 맑은 그런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흠과 점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다. 에베소 5장 27절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것이 성경의 묘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표입니다. 섭리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되느냐? 달성됐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법적,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고 그리고 거룩하여졌고 완전해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에게 부족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곧 법적으로 볼 때는 의인이고 거룩한 자고 그래서 성도고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완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우리가 자주 인용했죠. 자,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부족과 연약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 계속 부절히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힘써야 되고 장차 천국에서는 완전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여기에 신부는 마지막으로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하다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4절에서도 나온 표현이죠. 4절에도 나온 표현입니다. 지상교회,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렇게 흔히 표현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우는데 이 싸움을 할 때에 깃발을 들고 나가듯이 그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앞세우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맨 선두의 지휘관이 되셔서 예수님의 깃발을 앞세우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운다.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과 어떤 때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그것이 정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항상 악하게 권모술수를 사용하는 일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순수한 정치인들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에 들어가면 모두들이 환멸을 느낀다고 말하고 이 정치판에 내가 괜히 들어왔다 싶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은 악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일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 싸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묘사되고, 그러나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위하다, 당당하게 십자가의 정병같이 패잔병처럼 고개를 떨구고 모두가 다 이렇게 힘이 빠져서 돌아오는 장병들이 아니고 씩씩한 장병들처럼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위하도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때라고 믿습니다. 바른 교훈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성경 공부 좋아하지 않고, 목사들의 설교가 변해서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흥미가 없고, 수사학적인 설교를 잘하는 연구들이나 해서 말장이들이 돼서 말은 잘하고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울리고 울리지만은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남는지, 과연 저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어떤 말씀들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건립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저들이 과연 금과 은과 보석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은 그런 것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해서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정병들은 고난을 각오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고 충성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전진하고 일하고 해야 됩니다. 11절 보십시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절은 신랑의 말로 생각이 지금 계속 신랑의 말로 해석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신부의 말로 보는 영어 번역이나 또 주석이 있지만은 신랑의 말로 생각됩니다. 골짜기는 평지가 아니고 낮은 곳입니다. 그것은 평안하지 않은 곳, 즉 고난으로 인해 겸비해진 환경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흔히 낮은 곳에는 물이 넉넉하듯이 고난 중에 겸비해진 심령에는 선한 인격의 순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표현이 묘하죠. 골짜기에 내려가서 들판에 푸른 초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초목을 보는 게 아니라 골짜기에서 푸른 초목을 보고 거기에서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합니다. 푸른 초목이 있고 포도나무에 순이 나고 석류나무에 꽃이 피고, 여기에 초목, 순, 꽃, 나무도 있고 거기에서 순도 나고 꽃도 피고, 그러면 열매도 맺히겠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여러 상태, 여러 단계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초보적인 상태에서부터 상당히 성장한 상태까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상태는 다양할 것입니다. 초목과 순과 꽃,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어떤 골짜기를 통과해서 그 골짜기 속에서도 어떻게 나무가 자라고 어떻게 순이 나고 어떻게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게 되시는지. 신랑은 자신이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호도라고 여기는 번역했지만은 영어 성경은 그냥 너트라고 했으니까 경과입니다. 경과류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호도죠. 호도는 겉에는 딱딱하고 또 겉으로 볼 때는 쭈글쭈글해서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겉이 좀 이렇게 딱딱한 이렇게 무늬가 좀 있는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하튼 그 딱딱하고 볼품 없는 껍데기를 깨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진짜 맛있는 것이죠. 호도는 뇌에 좋은 견과류입니다. 호도를 많이 먹으면 머리에 기억력이나 또 머리에 좋습니다. 생기기를 꼭 뇌 구조처럼 생겨서 호도는 뇌가 오글오글하게 쭈그러진 그런 어떤 모습으로 돼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호도는 뇌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입니다. 고소하고 맛이 좋고 향기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그의 인품과 내면적 덕성은 맛과 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죠. 진실한 성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도 동산으로 신랑이 내려간다. 호도를 기대하는 것이죠. 너희 속에 호도 같은 그런 좋은 열매를 내가 좀 보기를 원한다. 혹은 맛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부지 중에 내 영혼은 나를 암미나딥, 우리는 이게 뭐라고 해서 내 귀한 백성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암미라는 말이 나의 백성이라는 말이고 나딥이라는 말이 존귀하다는 말이니까 뜻은 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유명사로 암미나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일컫듯이 번역하기도 합니다. 암미나딥의 수레들처럼 되게 하였구나. 부지 중에 내 영혼은 나를 암미나딥의 수레들처럼 되게 하였구나. 무슨 말이냐면 옛날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했는데 저도 그 번역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면 암미나딥이라는 사람을 고유명사로 보든지 아니면 나의 존귀한 백성을 봐도 뜻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암미나딥은 아마 잘 알려진 수레 운전자이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미나딥의 수레하면 다 알려져 있는 암미나딥이 끄는 수레가 혹은 나의 존귀한 백성들의 수레도 좋아요. 좀 귀족들이 끄는 수레도 잘 좋은 수레. 오늘날로 말하면 돈 있는 사람이 모는 차 그러면은 다 좋은 차들이죠. 무슨 뭐 체어맨이니 벤츠니 그런 차 저분은 아주 고급 차를 모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처럼 암미나딥의 수레들입니다. 혹은 나의 존귀한 백성의 수레. 그러니까 수레니까 얼마나 잘 달리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뛰는 것보다 걷는 거나 뛰는 것보다 훨씬 잘 가죠. 다 빨리 갈 것입니다. 그 말은 주께서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실 때에 암미나딥의 수레들처럼 되겠다 말은 부지 중에 내 영혼은 나를 그가 얼마나 신부를 사모하면 내 영혼이 얼마나 신부를 사모하면 내 영혼이 나를 암미나딥의 수레들처럼 되게 하였다. 진짜 빨리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수레를 타고 막 달려서 목적지에 오듯이 신부를 찾아서 달려왔다. 그런 묘사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주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 머물면 주께서 얼마 동안 얼굴을 감추시겠지만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를 앙망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너무 부족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또 결심하고 바로 살기를 참으로 소원하고 그렇게 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 그때도 모른다고 몰라 넌 잘못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너랑 이제 상관 안 해. 너랑은 관계 안 할 거야. 너 나를 찾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 그리고 버려두질 않으시고 암미나딥의 수레들처럼 혹은 나의 존귀한 백성의 수레들처럼 신속히 달려서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차를 타고 빠르게 달려서 천국에서부터 오시든지 어디에서 저 서양에서 달려오시든지 우리를 빨리 와서 만나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곧 만나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것이다. 13절 보십시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슐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친구들의 말 같은데 친구들은 신부를 향한 신랑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을 4번이나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슐람미 여자라는 히브리어는 솔로몬의 아내라는 뜻을 가진 말인 것 같습니다. 슐람미의 솔로몬, 샬롬이라는 평안이라는 말에서 다 나온 말인데 솔로몬도 또 슐람미라고 하는 말이 미라는 말이 사람을 붙일 때 여인을 나타내는 말로 그때가 히브리 말에 타우로 보통 끝나면은 아마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든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슐람미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슐람미라는 이 말은 솔로몬의 아내라는 그 뉘앙스를 가진 말인데 여하튼 이름이 슐람미라는 그런 이름이든지 그런데 슐람미의 여자야, 슐람미 여자야. 우리는 슐람미트, 슐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슈비,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길이 엇갈린 두 사람처럼 신랑과 신부는 지금 서로 길이 엇갈려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찾았을 때는 그를 만날 수 없었는데 벌써 가버렸는데 지금은 반대로 신랑이 신부를 찾고 있는 모습이죠. 슐람미 여자야, 슐람미트, 슈비,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말을 하는 표현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신자들에게 지금 참된 믿음과 경건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믿음이 좀 약해진 그런 교인들이라고 할지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회개해 고쳐 너 믿어야지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되겠는가? 진짜 우리는 믿음이 없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겨자씨는 쬐끄만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리워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더라도 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못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정말 없는데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기는 믿어요. 주님 믿으니까 오늘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느냐 할 때 정말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좀 믿어야지 굳게 믿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바르게 살지 왜 그렇게 연약하게 휘청거리면서 흔들거리면서 사는가? 좀 믿음으로 좀 힘있게 왜 못 사는가? 우리 교인들을 보고도 그러실 거예요. 조금 믿음으로 더 힘쓰지. 조금 믿으면은 조금만 해도 열심을 좀 낼 텐데 수요일도 못 나와, 수요일도 금요일도 못 나와, 새벽기도 한번 못 나와. 그래갖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주님이 네가 지금 믿기는 믿는 거야. 성경을 그러면 몇 장이나 봤어? 성경도 못 봐. 그렇게 모든 시간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거늘 그렇게 못 보느냐? 이렇게 아마 주님이 우리를 권하고 책망하시듯이 정말 믿는 거냐? 믿기는 믿는 거냐? 이렇게 기다리시는 모습이 아닐까 보입니다. 마지막 절 보십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슐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2장 2절에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다가 야복강을 우리가 건너기 전인지 건넌 다음인지 모르지만은 그 천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봐서 그 마하나임 그
군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군대인데 나임이라고 마카까지가 군대라는 말이고 나임이라는 말이 두 군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에는 쌍수라는 것이 있는데 군대가 둘이 있을 때는 나힘 그렇게 복수를 쓰거든요. 하나만 있으면 님 그러는데 마하님 그러죠. 마하나임 그러면 두 군대라는 말인데 그래서 마하나임은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이 볼 때 하늘의 천사들을 보고 군대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한 군대고 또 땅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도 지금 몇십 명 거느리고 하고 있죠. 이게 한 군대입니다. 아마 두 군대를 생각하고 마하나임이라고 그 지역을 부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마하나임이라는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본문은 슐람미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슐람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는 마하나임에 비교할 수 있다고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교회는 두 군대와 같다. 하나는 크게 말하면 유대인들 교회와 유대인들의 무리와 이방인들의 무리 두 부류가 있죠. 교회 안에는 두 군대가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천상에 올라가 있는 교회와 지상에서 전투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좀 다르잖아요. 한 교회이긴 하지만 이미 천국에 올라가서 안식하고 영광을 누리는 교인들이 있고 지상에서 지금도 매일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힘을 얻고 또 주를 위해 산다고 하다가 또 지쳐갖고 힘이 빠져가지고 낙심도 하고 또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좀 힘을 내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지상교회의 모습하고 천상교회의 모습은 좀 다르니까 두 부류와 두 군대와 같은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은 마하나임 두 군대가 춤추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춤은 언제 춥니까? 전쟁에서. 이 군대들은 전쟁에서 이길 때 춤춥니다. 우리가 그죠? 월드컵 같은 거 하면은 막 우리가 경기에서도 이기면은 누가 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와 하고 전부 다 덩실덩실 뭐 껴안고 뭐 기뻐서 뛰어요. 왜 춤춰요? 보통 때 그렇게 하면 다 미쳤다고 그러는데 지금 싸우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하다가 이기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죠. 전쟁도 마찬가지죠. 죽고 죽이는 것이 전쟁인데 전쟁에 나가서 패전하면 다 죽고 돌아올 우리 아들들이 승전하고 돌아오면 기쁘겠죠. 그때는 환영하고 기뻐 뛰는 춤추듯이 여기에 마하나임이 춤추는 것은 전쟁의 승리와 같이 이 천상교회는 물론 하늘에서 춤추고 기뻐할 성도들을 상상할 수 있지만 지상의 교회도 대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치룰 때 이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기고 또 이깁니다. 죄와 싸워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깁니다. 마귀가 우리를 다 넘어뜨릴 것 같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릴 것 같지만은 조금 기적기적 장난은 치지만은 그러나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길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이길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이길 것입니다. 이기게 되니까 이기면 기쁘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승리케 하셨나이다. 그리고 기뻐서 약간 좀 춤을 이상하게 추는 것이 아니라 기쁘다고 우리가 참 이겼다고 기뻐서 춤추는 그런 기쁨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보입니다.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첫째로 우리는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실제적으로도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자야,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되기를 위해서 모든 죄를 버리고 선을 힘써 행하고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지키고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고, 둘째로 우리는 영적 성장에 힘써서 주님이 달려오시는데 여기에 나딥 존귀한 나의 백성의 수레를 타고 오시듯이 왜 달려옵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좀 자랐는지 보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석류나무에 순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호도 동산에 호도 열매는 맺었는지,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신앙의 인격이 좀 변화됐는지, 작년보다 올해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믿음이 좀 자랐는지, 좀 인격이 변화됐는지, 선한 행실의 열매가 있는지 보기를 원하시죠. 똑같으면은 오히려 퇴보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주님이 근심하시겠죠. 내가 마음이 안 좋다 그러시겠죠. 달려오지도 않으실지도 모르죠. 보나마나 가봐도 거기서 볼 것이 없다 그러겠죠. 그러나 주님이 달려와서 많이 자랐구나, 많이 변화됐구나, 주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주님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넘어지고 실수한 것이 많은데요. 그래도 많이 성장했구나.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생활에 있어서. 셋째로 주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 그를 멀리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경건과 의심, 죄악과 불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 안에 순종하며 주여 부족한 저입니다. 순종하고 항상 기뻐하여 승리적인 교회 두 군데가 춤추듯이 승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 묵상해 봅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조금 해석했습니다. 오늘도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 나아가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의 그런 결실을 조금이라도 보이기 위하여 힘쓰고 분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을 다 고치고 주께로 날마다 돌이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승리적인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